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13장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 전반전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후반부에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농사를 짓기 전에 밭을 갈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려놓고 밭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씨를 뿌리고 밭을 갈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곳에 뿌려질 수도 있고요. 또 돌같이 이렇게 돌이 무성한 곳에 뿌려질 수도 있고 또 이게 풀이 많은 그러한 곳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농부가 의도적으로 씨를 길에다 뿌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한국의 농사법으로 생각을 하면 밭을 갈고 이미 밭을 잘 다듬어 놓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농부가 좀 장난이 짓궂은 거 아닌가? 왜 길가에다가 씨를 뿌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좀 틀려요. 먼저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갈기 때문에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씨를 뿌려야 할 곳을 이미 밭을 갈면서 마음 가운데 정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정해놓고 여기에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곳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부터 한다고요?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씨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갑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농사법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농부나 아니면 농부가 뿌려진 씨에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밭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씨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과 그리고 씨를 뿌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밭 가운데로 자주 다니면서 밭을 딱딱하게 다져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즉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그 모습을 완악해졌다라고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구나. 나는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고유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천국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졌던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의 삶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하여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혹시 오늘 주보를 보고 오늘 또 레파토리가 똑같겠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해야 될 것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었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중요함이 인식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하지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한두 번 들어봤나? 이미 뻔한 거야. 뻔한 레파토리로 진행될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형식과 의식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렸던 이 바리새인들, 형식과 의식만 남아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다라는 것은 소홀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는 것이 바로 유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말씀은 악한 자들이 와서 모두 담아갑니다. 싹이 나지 않는 씨는 다시 뿌리면 되지만 내가 오늘 듣지 아니하는 말씀은 내 평생에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유념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왜 분주해요?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밥하느냐고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가 보니까 이 마리아는 아주 밉상이에요. 좀 와서 좀 이렇게 거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막 불평합니다. 아유, 저 눈치 없는 저 지집에 저거 막 불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이 좋은 것을 먼저 택하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것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이 예배가 있기까지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 또한 기도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그 말씀은 마귀가 다 쓸어갑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귀한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하나도 못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더 배고프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렇죠? 왜? 내 앞에 차려져 있는 그 귀한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돌아가니까. 그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고 돌아가면 이런 영적인 갈급함들이 해소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오히려 더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 뒤에 있는 벽을 보고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답답하게 저 벽을 저기에다 탁 세워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딱 교회 들어오는데 그 벽에 있는 십자가가 탁 보이게 됐습니다. 저 벽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순간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를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 앞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한국처럼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아주 뭐랄까요, 그 석회암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그 위에,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특징은 비가 오고 난 뒤에 햇빛이 쫙 들어치면 이 밑에 있는 얇게 묻혀 있는 그 돌에 열을 받아서 이제 막 열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씨가 빨리 자라고 빨리 싹을 튑다고 합니다. 빨리 싹을 틔웠지만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지 못하여서, 그리고 이 석회암이 받은 열 때문에 식물이 곧 말라서 타 죽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 딱딱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제 말씀을 듣긴 들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를 체험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체험한 그 말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오면 곧 무너지게 된다라고 오늘 13장 2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하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심을 체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추한 모습을 얇게 덮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추한 모습을 은혜로 얇게 덮어보지만 곧 그 추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추한 모습을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서 자신의 죄의 모습을 가리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오면 그 죄악된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걸로 끝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트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죄의 뿌리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죄의 뿌리들이 싹을 틔우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또 그 죄의 모습을 덮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요? 자꾸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덮으려는 거예요.
덮어도 덮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오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마치 뿌리 없는 나무가 줄기를 지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발 나의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좀 깨트리고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면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죄의 뿌리는 영향력을 잃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죄는 사그라듭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운 밭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깨트려져도 아직 우리 안에는 이런 가시떨기 뿌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뿌리는 좋은 씨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빨리 자라서 씨가 싹이 트고 자라는 그 나무들을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찌르는 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다가도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는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염려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에 빠지게 하고 또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화가 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물질의 유혹의 특성상 이 물질의 유혹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함보다 항상 넘치도록 사치하게 합니다. 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리고 점점 돈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질식할 정도로 돈에 대한 염려와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금수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돈을 많이 불려받으면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에서 이 돈 때문에 질식할 정도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혀 있다라는 뜻은 완전히 질식시키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질식시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질식할 정도로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 염려를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질식시킬 것 같은 돈에 대한 그 염려, 세상에 대한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1시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한들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염려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간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염려 때문에 질식하여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정말로 우리 안에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염려입니다. 작은 염려가 시작됐는데 이 염려는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급속도로 빨리 자라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또한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는 그 죄의 뿌리와 함께 물질의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면 이생의 자랑과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들의 마음들이 말씀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 뒤에는 반드시 물질에 대한 염려와 유혹과 그리고 욕심이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려야만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 늘 우리들이 고민되고 스트럭을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적 가치관의 물질관 때문에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고민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받지만 늘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갈등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때문에 늘 우리 안에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서 말씀은 자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버리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뿌리들이 이 가시떨기처럼 급속도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뿌리들이 급속도로 장악해서 다시 세상적인 그런 물질과 가치관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것. 언제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될지, 언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즉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최적의 상태의 그런 믿음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상태로 준비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하나 되지 않는 그 깨달음은 그냥 순간에 감동받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의 깨달음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머리로는 깨닫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그냥 깨닫고 돌아가지만 마시고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깨달은 그것이 마음의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그 깨달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말씀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였던 그런 절차와 풍습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불러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목격하였습니다. 천사가 되어진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오후에 제자 둘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빈 무덤을 확인하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면서 아침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어떡하지? 근심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근심하는 아침에 되어진 일들을 쭉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 옆에 계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비밀무덤을 아침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미련한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오늘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으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깨달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암과 깨달음이 마음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얼마나 수없는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의 사실들이 지적인 동의로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에 확증되기를, 믿음으로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으로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증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그 믿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로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